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오늘 4월 27일 예레미야 27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의 말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에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이웃 나라에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그 실제적인 심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 예언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 예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받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행동 예언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이야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웃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라는 것입니다. 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렇게 줄과 멍에로서 포로로 끌려갈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거민들과 또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신들, 거기들을 신하들을 불러서 똑같이 그렇게 멍에를 매게 하고 이웃 나라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시각적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 그렇게 사신들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에게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가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택하여서 그것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통치권을 주어서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들을 그 옳은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시는데 이제 바벨론에게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포로로 끌려가라.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잘못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사는 방법은 오직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여졌을 때 반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그 내 생각과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을 섬겨라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이 많이 빼앗겼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으며 성전에 빼앗겼던 그 여러 기구들이 이제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여러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성전이 멸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하는가?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함이니라.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이 있는데 그런 말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또 16절에서 보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하고 평안하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지금 여러 기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수탈되어 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구들이고 하나님의 성구들이기 때문에 곧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데려갔던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것이 참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시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 어떤 것을 참이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고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지켜보호하실 거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이제 곧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참이라고 어떤 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할 때 이것이 참인가, 이것이 참인가,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라고 구별할 때 참과 진리를 구분하는 그 선택의 몫은 그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많은 복이 있을 것이다. 복된 일이 많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채찍질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말씀 가운데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참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것을 참인지를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개인의 몫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막게 되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는 다른 교회에서 여러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인가 아니면 한 부분의 말인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보호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어디 갔든지 너를 지켜보호할 것이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지켜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고 그 백성을 지켜보호하신다는 말, 그 백성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다른 면에는 그 죄악들이 있을 때 심판하시겠다, 채찍질하시겠다, 훈련하시겠다, 이런 표현도 분명히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읽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보아하시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같이 보면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악을 행하며 스스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자기의 평강만을 구하는 그런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만 꺼내서 읽는다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이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에서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분별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성경 전체에서 교훈하는 그 말씀이 같은지, 아니면 한 부분에서 나온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개인이 스스로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작업들을 했는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또 요약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들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구원을 받는 방법에서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경건한 그런 선배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요약하고 회의하고 결정하여서 신앙의 교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신앙 고백,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본다라고 할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성경과 그것이 잘 요약되어 있는 역사적 전통 아래 바른 신앙의 교리들을 함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을 잘 읽어야 될 것이고, 또 성경 속에서 그것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알려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것 중에 5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5절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으로써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땅을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단순히 예루살렘의 왕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뒷절에 나의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그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분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하는데 능히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세를 각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권세를 이용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길로 나가지 않을 때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형편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잘 알고 또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다양한 환경과 사건과 또 형편을 통해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손길이 있음을 알아 그분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며 성전의 기구가 속히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교리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악을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또 앞으로의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